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죄를 지적하고 있는 말씀인데 꼭 이 말씀이 아니더라도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스스로 죄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교만이고 죄 아닙니까? 돌이켜보면 죄를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작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연약함, 나약함 하나님 앞에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죄가 없다고 하거나 때로는 예수의 보혈로 그 보혈 공로로 죄사함 받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거나 너무 과신한 나머지 죄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하거나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내가 이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됐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정죄하거나 손가락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알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또 찾으십니다. 오늘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기억이 되니까 내 몸이 기억하고 내 마음이 기억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또 아낌없이 나눠주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에 있는 여러 형태의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죄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세상에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그 중에 어디에 해당되시는지도 한번 새겨보십시오. 우선 송사하는 사람들. 오늘 이 가늠한 현장에서 여인을 끌고 온 그리고 송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들추어내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무슨 일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문제의 진위 여부는 그냥 다 중요하지 않고 그랬다 카더라라고 하면서 문제를 자꾸 확대시키고 또 그것을 크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도 아예 작정을 하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적 지식과 판단 기준으로 백성들을 평소에는 옥죄고 있었고 또 그리고 자신들의 그런 율법적 권위와 그리고 소위 말하는 종교적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그들의 태도가 계속 이렇게 반박하고 또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책을 잡으려고 계속 그랬던 겁니다. 그러나 심리학으로 볼 때 사람은 자신에게 약한 것에 대해서 예민하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약한 것에 예민한 거예요. 저는 거짓말하거나 무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막 분노가 이끕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요, 막 진짜 한 입으로 두 말 하거나 그리고 또 무례한 사람들 있잖아요. 막 화가 나요.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제가 어릴 적에 그런 일로 인해서 호되게 혼을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례하게 대하거나 그러면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 때문에 좀 저도 이렇게 뭐가 이렇게 불끈불끈 하더라고요. 어릴 적에 그런 일은 평생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 잘못한 것이 맞는데 그래서 제 자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거짓말하거나 무례하게 그냥 농담 삼아 하는 거짓말은 아니고요. 진짜 그냥 의도적인 거짓말을 하는 그런 경우에는 참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속상하고 막 그래서 어쩔 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의와 격식을 갖추지 않고 그러는 겁니다. 어느 책에 제가 보니까 무례한 사람들, 예의 없는 사람들 잘 봤을 때 이게 두 가지 중에 하나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의도적으로 무례하게 해서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의도하지 않는 채 무례한 거는요, 이건 생각이 없는 거니까 그거는 그냥 그러려니 해줘야 되더라고요. 또 의도적으로 무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괜히 싸워봤자 상처뿐이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싸우면 안 돼요. 그걸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내가 무시당했다. 그리고 내가 그런 경우를 당했다 생각해서 이게 욱하다 보니까 결국 이게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잘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부끄러웠던 제 자신을 보는 것 같아서 저도 무례한 모습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화가 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경험을 상대에게 좀 지나치게 투사해서 모든 사람이 자기처럼 거짓말을 하거나 평소에 자기가 거짓말을 많이 하면 다른 사람도 거짓말을 한다고 그렇게 투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저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자기가 더 거짓말을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뭔가 약점을 잡으면 확대 해석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약점이라도 잡히면 그것 가지고 그 사람을 계속 옥죄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도 별 수 있냐, 나와 다르지 않다라고 묘한 동질감을 느끼는 거죠. 한 발 더 나아가서 상대의 잘못을 과장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정죄하는 겁니다. 여인을 예수님 앞에 몰고 온 사람들의 심리는 어땠을까요? 사실 그 가늠한 자들은 현장에서 죽이는 것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예수님이 재판관도 아닌데 그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올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그럼에도 예수님께 여인을 끌고 온 이유는 첫째, 자신들이 지고 있는 율법이, 이 율법적 권한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예수님한테 한번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위력을 좀 과시하고 싶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너도 우리에게 걸리면 가만 안 놔두겠다. 이거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데 너도 그러면 우리 가만 안 놔두겠다라고 엄포를 놓기 위해서 지금 여인을 굳이 예수님 앞까지 끌고 온 겁니다. 그리고 형제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예수라도 여인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끌고 가서 너도 역시 사랑 말하지만 우리야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걸 확인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용서하라고 하시는 주님인데요. 품어주라고 하시는 주님인데 율법에 나온 것을 지키면 사실 여인을 죽여야 되는 거고,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선생이라고 불려진 이유가 없는 거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든지 아니면 저 사랑을 말하는 예수라 하더라도 결국은 별 수 있겠냐라는 것을 예수님에게도 확인시켜주고 싶고 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확인시켜주고 싶어서 굳이 무리하게 그 여인을 여기까지 끌고 온 겁니다. 죗값을 치르려고 각오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한 여인이 겁에 질려서 끌려왔습니다. 행언 중에 현장에서 붙잡혀 왔기 때문에 여인은 참 두렵고 떨렸을 겁니다. 그런 죄를 저질렀을 때 성경에서는 어떻게라고 했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두려웠습니다. 이제 곧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게 될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런 죄의 특성상 이건 한 사람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붙잡혀면 같이 붙잡혀와야지 왜 나만 붙잡혀왔냐 이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이건 대상이 있는 죄예요. 그런데 그놈은 어디 가고 나만 잡혀온 거예요. 그러니 난 참 억울하다. 난 참 억울하다. 할 말 많다. 그러나 여인과 함께 있었던 이 사람은 어딘가 사라졌고 혼자 붙잡혀와서 사람들의 비난과 형벌을 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지만 당시 유대 사회는 여인들에게는 참 불리한 사회였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고아와 가부, 나그네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고 하셨음에도 홀로 된 여인들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죽거나 혹시 버림을 당했을 때 그 모든 잘못이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렇게 바라보는 곱지 않는 편견들이 가득했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도 결국 모진 세상을 홀로 견딜 수 없어서 의지할 사람을 만났지만 그 만남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이 여럿인데 율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죠. 그렇지만 사람들을 마주할 자신이 없어서 여인은 아무도 집 밖에 나오지 않는 정오, 한낮에 우물가에 지금 나왔던 겁니다. 그 정오의 우물을 길러 우물가로 나왔던 겁니다. 오늘 붙잡혀온 여인도 사연이야 조금 다르겠지만 같은 죄를 저질렀는데도 역시 사람들은 여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여인은 당시 이런 분위기를 몰랐을까요? 충분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돌에 맞아 죽을 짓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쩌면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고 죄를 멈추지 못하는 사연이 그 여인에게 있었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신 거죠. 성경은 분명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결과적으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지만 여인이 잡혀왔을 때 겁에 질린 힘없고 나약한 모습이 불쌍해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불쌍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죄를 뉘우치고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우린 여기서 예수님이 여인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건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그건 용서하신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 잘 보셔야 돼요. 엄밀히 말하면 정죄하지 않으셨다고 했지 용서하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의 말의 의미는 사람들처럼 여인의 죄를 들춰서 망신을 주고 자신들도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 부담스러운 율법의 조항으로 직접 벌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인 겁니다. 우리는 회개와 용서에 민감한데 솔직히 오로지 죄사함이 목적이라면 그 길은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용서함 받으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으려면 그 방법이야 참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약속해 주신 말씀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그러면 그 말씀 의지해서 우리는 사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복적인 죄로 인해서 무뎌진 영적 감수성과 죄 앞에서 나약해진 성도로서의 삶은 누가 챙겨주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붙잡아 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민감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민감하십시오. 죄는 용서받을지 모르지만 죄의 흔적은 분명히 남더라고요. 따라서 죄를 용서받는 것에 안다하고 기뻐하는 것을 넘어서, 그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 성도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죄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들에게 말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럽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말씀하십시오. 죄 없는 자가 치랍니다. 죄 없는 자가 치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알았어. 그러셔야 됩니까? 저는 사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말씀입니다. 죄 없는 자란 단지 죄를 짓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나아가 죄를 지을 욕망까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원어적 의미로 보면 거의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죄는 여인이 범한 간음의 죄뿐 아니라 인간의 다른 죄도 체감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여인이 범한 죄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심 2m에 빠져 죽으나 수심 200m에 빠져 죽으나 익사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죄로 인해서 사망이라 그러면 작은 죄나 큰 죄나 죽는 건 똑같은 겁니다. 만약에 그 율법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오늘 여기 온세대 예배 드릴 분이 얼마나 될까? 죄송합니다. 저도 안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그게 우리의 심정이, 우리의 상황이더라고요. 따라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가책을 느끼면서 하나씩 빠져갔어요. 의기양양하게 양손에 쥐었던 묵직한 돌을 그 자리에 슬그머니 내려놓거나 돌아가던 길가에 한적한 곳에 툭 던지고 두 손 털면서 집으로 갔을 겁니다. 그냥 돌을 던지지 않고 서 있어도 되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럴 때 그냥 어떻게 하는지 좀 보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 현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손에 들었던 이 돌의 무게만큼이나 양심의 가책이 더 커지는 거죠. 사실 그 돌이요, 그 여인에게 맞으면 피가 터져서 죽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돌 무덤이 돼서 그냥 그게 그 여인의 무덤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형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돌을 가지고 들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이미 말씀을 들으니까 가책을 받는 거죠. 그리고 집으로 하나씩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 자리를 피했다는 상상을 한번 해보시는데 그들은 앞으로 가늠한 여인을 즉겨 심판하지 않았던 사건보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더 각인되었을 겁니다. 쉽게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간 자신들의 삶의 방식이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의혹, 생각을 전환을 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호칭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대하는 성격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그 의미가 그가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셨다, 메시아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자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는 이제 흔히 많이 쓰는 이름이지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말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에게 그렇게 주님이라고 예수님, 주님 이렇게 부르는 우리가 과연 주의 말씀을 얼마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도 손에 든 돌을 좀 내려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삶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에 맡겨주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씩 깨닫고 채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여인에게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러자 주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한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정죄하지 않았다. 죄를 죄라고 지적하고 고발하고 이거 뒤집어서 사람들 앞에 망신 주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그 여인이 지금까지 들었던 어떤 말보다 더 큰 책임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부끄러운 과거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숙제를 한 번도 안 해갔습니다. 숙제를 안 해갔어요. 아이고, 정말 부끄럽습니다. 처음부터 안 하려고 마음먹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숙제가 있는 줄 모르고 깜빡하고 학교를 갔는데 그날 숙제 검사를 하신 이제 안 한 사람들 나오라 그러더니 여기서부터는 이제 비극인데요. 선생님이 그 숙제 안 해온 애들을 뺨을 때리시더라고요. 요즘은 이러면 아주 난리 나죠. 근데 예전에는 뭐 이랬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 시절에, 그 오래된 시절에 살았던 사람이더라고요. 요즘 선생님들이야 뭐 그러면 난리 나지만, 뺨을 맞았어요. 어린 나이에 이게 너무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화가 나고 막 그러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데 뭐 제가 선생님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그 선생님 집이 어딘지를 알아놨어요. 내가 크면 어떻게 하리라. 내가 이 선생님을 내가 나중에 진짜 만약에 성공하면 잘 돼서라도 내가 그때 뺨 맞은 제가 누굽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이렇게 제가 조숙했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대들 수는 없고 제가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 숙제를 안 하는 거예요. 숙제를 안 해가는 겁니다. 숙제를 안 하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어김없이 선생님 또 뺨을 때리시더라고요.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계속 숙제 안 해갔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러더라. 또 안 했냐? 그러면서 또 때리시네. 또 맞았어요. 또 맞았어요. 그렇게 계속 갔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하니까 너무 좋은 게 과목별로 선생님이 바뀌는데 초등학교는 선생님이 바뀌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선생님한테 한 학기 내내 그렇게 나는 안 해가기로 작정을 한 거고 계속 맞으니까 제가 이런 성격이 있으니까 저를 잘 알고 대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해서 진짜 안 했는데 어느 날 무슨 학부모 회의를 하는데 어머니가 그냥 다녀가셔도 되는데 교실에 잠깐 들어오시는데 선생님이 기동이 어머니시냐고 와보시라고 그러더니 얘가 숙제를 한 번도 안 해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선생님보다 우리 어머니가 더 무서웠던 사람이거든요. 어머니가 저를 딱 보시더니 얼굴 뻘개지셔가지고 집에 와서 보자 그러시더니 가는 거예요. 그게 계속 내리에 남았습니다. 수업이 끝났는데 청소를 마쳤는데 집에 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장에 남아서 공을 차는데 그날 또 비가 오더라고요. 비가 막 오니까 이제 공도 안 차고 애들이 이제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을 가는데 학교에서 집에까지 거리가 한 20분 정도인데 제가 지그재그로 막 가는 거예요. 남이 이제 비 오는데 처마 밑에서 이렇게 있다가 또 정말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결국 갈 곳도 없고 결정적으로 배가 너무 고파서 초등학교 3학년이 9시가 돼서야 이제 집 근처에서 몇 분 맴돌다가 집에 들어갔어요.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9시 뉴스 뜨뜨뜨 땡 하면 그 전에 뭐 새나라의 어린이랑 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 그런 얘기 나오다가 시그널 딱 나오고 그리고 9시 뉴스 딱 전하는 그게 제가 들어갈 때 나오던 기억이 나서 그때가 이제 9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이제 해초리를 맞을 각오로 도살장 끌려가는 이제 소처럼 이제 그냥 무거운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저를 딱 보시는 어머니가 뭐하다 이제 들어와 빨리 씻고 밥 먹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밥은 먹고 때리시나 보다.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밥 먹고 이제 해초리 맞을 각오를 했는데 어머니가 딱 오시더니 아주 좀 나지막한 저음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계속 숙제 안 할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는 그날 제게 해초리를 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날 이후로 숙제 안 해가면 엄마한테 죄 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숙제 안 해가면 엄마한테 죄 짓는다는 생각이 계속 있어서 숙제를 어떻게 해서든 해가려고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학교를 여기저기 많이 다녔는데요. 일단 제가 뭐 독서, 보고서 막 이런 거는요, 어떻게든 냈어요. 월요일에 수업 받으러 가면 제가 새벽 4시, 5시까지 새벽기도 가기 전까지 그거 다 해서 갔어요. 그래서 제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숙제 일단 잘해가면 교수님들 좋아하시는데 어떻게든 그때 그 숙제, 제가 큐티를 지금 30 몇 년째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일기도 제가 중학교 때까지 일기를 계속 썼어요. 왜냐하면 내준 거를 안 하면 안 된다. 그거는 선생님이 때리는 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선생님이 때리는 게 선생님한테 맞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그거는 뭐 몇십 번 맞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 별거 아닌데 어머니의 그 실망했던 모습들이 자꾸 생각이 나니까 그리고 저한테 그날 막 해초를 막 때리셨다면 내가 그 몇 대 맞고서 그냥 아이 그래 막 이러면 되는데 아니 안 때리시는 거예요. 안 때리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어머니 마음 그거를 계속 생각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 큰 돌 들고 너 죽이려고 달려든 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문제 없었어요. 그렇게 죽여도 돼요.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처럼 나도 너 죄를 다 들춰내서 망신 주지 않겠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주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그 여인이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알고 보니까 주님은 내게도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내가 너 잘못한 거 다 퍼뜨리면서 너 망신 주지 않겠다. 그러니 나 오늘 만난 거 기억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지금 여인이 저지른 그 죄를 짓지 말라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거 이상이죠. 그거 이상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너가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죄의 유혹들에 있어서 맞서 싸워라. 오늘 나를 만난 이 경험을 기억 삼아서 교훈 삼아서 네가 만나는 죄의 유혹들을 맞서 싸워라. 그리고 승리의 보고를 해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주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도 다르지 않은데 무턱대고 남을 송사하는 사람,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죄값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인생의 의미를 상실하고 포기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이 죄로 인해 고민하고 항상 죄에 대해서 노출된 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